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의 형편을 보살펴 주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다시 싹 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여 여러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였지요.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나갈 때 나와 상임을 가지며 주고받는 일에 함께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러분뿐이었습니다. 데살로니키에 있을 때에도 필요한 것을 나에게 여러분이 한두 번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장부에서 넣을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풍족합니다. 여러분한테서 온 것들을 에바브로디도한테 받아서 이제 충분합니다. 그것들은 향기로운 향내 받아주실 만한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사모하기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애슬고 골짜기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 없고 정말로 다 메말라서 아무런 낙도 없는 하나님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오늘 시간 정말로 원초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초의 그 첫날처럼 하나님 기대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심령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은 이제 마지막 권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특별히 선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사역할 때 보내주었던 선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 대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1장 1절로 2절이 첫 인사지요.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헬라 양식, 헬라 문화의 편지 양식처럼 수신인 바울과 아니죠, 발신인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거론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 인사를 합니다. 이게 이 서론이고 이 첫 인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죠. 11절까지 기도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많은 신세를 졌죠. 많은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끝맺는 이 부분 4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또 똑같이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지금 이 감사의 메시지, 감사의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마무리, 축복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빌립보서의 진짜 본문은 1장 12절부터 4장 이 9절까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앞뒤로 감사에 대한 그 감사 기도와 감사, 이게 이제 그 앞뒤를 감싸고 있고 그 맨 겉에는 첫 인사, 마지막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샌드위치 같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물론 본론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늘 여기 감사의 인사에서도 바울이 이 본론에서 썼던 이야기들이 잘 나오고 있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개역 개정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를 하면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이게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세번역, 그 다음에 가톨릭, 현대어 뭐 할 것 없이 전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이 되게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또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그 헬라어로 제가 이제 헬라어 본문을 썼잖아요. 뭐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할 건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엔퀴리오입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는 에카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쁨. 자, 내가 기쁨인데 엔카레는 뭐냐면 굉장히 그냥 최대한으로 기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카라라고 하는 기쁨,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아가페고 두 번째가 카라인데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카라가 어떤 기쁨이냐면 잔잔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견딜 수 없는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카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말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 나의 통제력을 그냥 한순간에 뚫고 나오는, 그래서 그냥 이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이 카라인데 그 카라의 최대치가 엔카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정말 최대치로 아주 크게 기뻐하는 것. 근데 그게 뭐냐면 엔퀴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엔이 뭐뭐 안에 라고 하는 뜻도 그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또 이 엔은 어떤 때는 이 퀴리오, 주님을 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32편 1절 70인경 성경에는 33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 성경이죠. 마소라 텍스트는 우리 시편 33편 1절에는 이 그 공동번역이 아니라 이 70인경,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집트의 이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성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죠. 이 임금이 72명의 이 학자들을 지원을 받아요. 유대로부터. 왜 12명이냐면 72명이냐면 한 지파마다 6명씩 보냈거든요. 그래서 도합 72명이 이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부터 시작해서 인더스 강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다 통일을 시키고, 이게 통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알렉산드로스는 뭘 하고 싶었냐면 자기 선생님인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위가 소크라테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배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 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운동장도 만들지만 거기에 또 뭘 만드냐면 학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게 아카데미거든요. 이 아카데미를 다 만들어, 지역마다 아주 그 요충지마다 다 만들어 가지고 뭘 하냐면 헬라어를 보급하는 거예요. 왜? 언어가 통일이 돼야 그 헬라의 그 문화와 철학과 정신사조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아카데미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이 김나지움을 통해서 이 운동장, 그 경기장을 만들면 누가 많이 오냐면 젊은 애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그 운동 경기, 이게 원래는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뭐 이런 신들 앞에서 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그거를 다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걸 이제 문화로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올림픽의 전신입니다. 올림픽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집중을 해서 봅니까? 재미있거든요. 달리기 하고 뭐 창 멀리 던지기 하고 원반 던지기 하고 이런 건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레슬링, 그리고 가장 끝이 하이라이트가 마라톤,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그 김나지움에서 하는 그 운동 경기, 뭐 격투라든지 이런 운동 경기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아카데미아로 끌고 가서 바로 이 헬라의 그 철학, 사조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헬라어로 거기를 다 통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헬라 언어로. 그러니까 이 헬라 언어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도 파라오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어떤 경전들을 다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의 성경, 그 구약 성경이죠. 그 토라라고 불리는 타낙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르죠.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앞글자만 따서 타낙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72명을 갖다가 이게 분업을 시킨 게 아니에요. 너는 어디까지 하고 너는 어디까지 하고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 성경 전부를 한 사람이 다 도맡아서 번역을 하게 한 거예요. 그거를 72개의 방을 만들어서 각각 따로 놓고 나오지 못하게, 대신 시중은 다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 역사 뭐죠, 이게 그 신화를 만들려고 다 이런 꾸며낸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72일 만에 다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딱 맞춰봤는데 어떻게 됐더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았더라고. 이런 거죠. 그래야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72명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마소라에서 이제 구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3장 1절인데 이 72명에서는 32장 1절로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을 보면 그 앞 밑에 제가 이제 해놓은 건데, 자, 요게 이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엔토퀴리오예요.
여기 토라고 하는 건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엔퀴리오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이게 주인이거든요. 주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주님을 이렇게 목적을 하는데 왜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은 왜 이거를 이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로 사용을 하냔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바울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 왜 주님 때문에 기쁘냐?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게 틀려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청교도, 이 개혁주의 모든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1653년에 이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 이거를 만들거든요. 이거를 한 150 며칠 만에 이걸 다 완성을 하는데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네노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들이 모였는데 거의 한 100명 넘는 신학자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딱딱 정해놨어요. 하루에 20명만 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 대화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욕이란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20명은 발표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기록들을 모아갖고 만든 게 이 장로교회의 자랑인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 문답, 이게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평신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107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요긴하고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과 답, 이게 이제 문답이거든요. 요리 문답.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일반 회중, 일반 성도들을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 전부를 망라하는 질문들이 쭉 나오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은 뭐냐면 이거보다 질문이 많아요. 196가지 질문인데 이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을 신학교육 시키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엑기스로에서 신앙고백, 그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어받는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전신이 뭐냐면 100년 전쯤에 1500년대에 그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했던 개신교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데서 이 그 존 낙스가 또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하이델베르크 신앙 그 교리백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 이렇게 만들었던 걸 이제 100년 뒤에 이걸 다시 개정을 한 거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신자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자가 해야 되는, 우리 신자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사명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내가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뭐 먹거나 굶거나 뭘 하든지 그 모든 일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진 본분, 신자의 사명, 가장 중요한 엑기스인데,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기지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나를 막 견딜 수 없이 기뻐하세요. 스바냐서 해보세요. 막 잠잠하게도 기뻐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정말 충격을 먹는 거예요. 지진을 만난 것처럼.
왜냐하면 아니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거 한 가지만 탁 붙들고 좀 오늘 말씀을 맺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너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왜 주님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크게 그냥 최대치로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었냐 하면 이거는 이게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자, 우리 18절을 이 개역 새 한글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풍족합니다. 여러분한테 온 것들을 에바브로디도한테 받아서 이제 충분합니다. 그것들은 향기로운 향내, 받아주실 만한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막 최대치로 기뻐하게 되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가 이 하나님이 아주 너무 기쁘게 생각하실 거다라고 이제 18절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 거다.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선물이었어요. 선물. 바울은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마. 이게 헬라어로 선물이 도마인데 뭐가 선물이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한테 보내온 어떤 돈도 있겠죠. 물건도 있을 거고 뭔지는 정확하게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하여튼 쓸 것을 보내줬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필품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게 뭐였든지 간에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196km를 걸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게 빌립보 도시 안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종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부류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냥 자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뭔가 우리가 다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노른자 중에 노른자위가 뭐냐면 2장 5절로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리스도 참가잖아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자기 비하,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한 그 모습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다 내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비워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죠. 여러분 이게 케노시스예요. 자기 비움, 자기 부정. 그렇게 해서 종의 몸을 입어요.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그렇게 종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죄인까지 되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모든 뭘 했냐면 섬김을 다 하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예수님,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 이게 케노시스 참가, 그리스도 참가, 바로 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스토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또 실현에 옮겼던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빌립비 도시에서는 굉장히 이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들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 공동체를 늘 염려해요. 자기가 지금 병에 들었다가 죽을 뻔했고 죽었다는 소문까지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이 슬퍼할까봐 그것보다 또 바울이 슬퍼할까봐 하나님이 기적같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게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나와있던 그 내용이었죠. 우리가 공부했는데 특히 25절부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쭉 봤지만 이 사람이 겪었던 모든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누굴 걱정해요?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문을 듣고 슬퍼하고 낙심할 이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의 지위가 높다는 걸 얘기하고, 여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지체에 있었던 사람인가는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이름도 이제 어떤 힌트를 준다 그래요. 어쨌건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체가 있고 권위가 있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냐? 옥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살이 하는 사람,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감옥은 너무 편하죠. 그죠? 거기 물론 이 냉난방 시설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딥니까? 한 대 있으면 얼어 죽고, 한 대 있으면 더워서 쪄 죽고, 그 열사병, 일사병 이런 거 걸리는데, 감옥에서는 그런 거 걸린다는 얘기 없잖아요. 다 국민 세금으로 다 그런 걸 다 해주잖아요. 죄인한테, 죄 지은 사람한테 해줄 뿐만 아니라 삼시세끼 따박따박 밥이 나오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콩밥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 우리 영양가 따지는 사람들한테 콩밥은 얼마나 영양가 높은 음식입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 삼시세끼 안 굶기고 계속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 감옥은 누가 밥을 줍니까? 누가 냉난방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둬놓기만 해요. 로마는. 로마 제국은 그냥 죄 지으면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먹고 자고 추울 때 뭘 덮고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하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옥에 갇히면 그 사람을 시중드는 노예를 거기다 갖다 붙여주거든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바울을 위해서 옥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이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지금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썼던 그 예수님의 하셨던 일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똑같이 또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물,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보내준 돈이나 물건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는 제가 볼 때는 돈보다, 그 사람들이 보낸 생필품보다 뭐가 더 선물처럼 보였냐면, 뭐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그 선물이라고 생각이 됐냐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죠. 이 사람이 그 196km를 마다않고 달려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옷바라지를 해준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자기가 받게 된 그런 선물인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감격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18절에 보면, 향기로운 향내 받아주실 만한 희생제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을 모르면 이걸 우리는 그냥 향기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안수해서 그 제사가 필요해서 그 양이나 소나 이걸 가지고 성전, 그 제사 장소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왔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족장이든 누구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죄 때문에 희생이 돼야 되는데, 누가 대신 희생이 되는 거죠? 짐승이. 그래서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다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가 필요한 그 데리고 온 그 제주라고 하죠. 제사자.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 그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다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넘겨받은 양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서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 뽑아내고 씻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요. 왜 불에 불사르냐면, 물론 다 태우는 건 번제죠. 속죄제나 이런 것들은 다 태우진 않는데, 뭘 태우냐면 일부를 태우죠. 그 부분을 태워서 전부가 탄 거예요. 근데 왜 태우라고 그러냐면, 그게 화제인데, 화제.
그 화제 태우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에 이게 향내나는 향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8절에 향기로운 향내라고 할 때 이거는 유대인이면 이건 탁 알아먹는 거예요. 아,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불태워 올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는 거죠.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도 그런 짐승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신다고 무슨 뭐 사이키야?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오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의 피조물과 창조자 사이를 갈랐던 게 죄잖아요. 그 죄가 소멸되는 향기예요.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조물주인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게 해결되는 냄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향내, 그 구약의 제물을 죄 때문에 희생되는 제물이 태워지면서 올라가는 그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확인해 주는 게 뭐냐? 여기 18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향내 받아주실 만한 뭐라고요?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뭐가?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서 받아가지고 심부름해서 가지고 온 돈, 그리고 생필품, 그리고 자신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보여줬던 그런 헌신적인 섬김이 그게 뭐냐면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대신 죽고 피 흘리고 각이 떠지고 그래서 막 완전히 가죽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불태워지는 바로 그게 지금 너희가 나한테 보여준 에바브로디도가 나한테 보여준 희생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왜 이런 끔찍한 이런 표현을 쓸까? 그 힌트가 2장 17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희생제물 위에 내가 붓는 제물, 전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이거 번역 좀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냐? 이건 개역 성경으로 좀 봐야 돼요.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됐다, 하나님이 기쁘게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로 뭘 하냐면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붓는 이 이유가 이 제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리는 마지막 제사 형식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제사가 한 번만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영단번 딱 한 번으로 제사를 완성해서 그 다음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셨지만, 짐승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인간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게 이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사는 뭐냐면 늘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단불을 꺼트리면 안 돼. 왜? 이번 제사로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주를 부을 때 조심해야 돼요. 불까지 꺼트리면 안 돼. 그냥 이게 의미로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제물에 조금 붓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게 이게 전제거든요. 이 전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남김없이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 전제가 보여주고자 한 가장 이 전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궁극적인 그 그림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구리에 옆구리가 뚫려서 창으로 옆구리가 뚫려서 거기로 뭐가 빠져나가요? 온몸의 피가 다 쏟아지고 물까지 다 빠져나가는 그게 바로 전제예요. 이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자기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 그거를 지금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전제를 하셨다는 거. 그분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제사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졌다는 그 전제 의식이 한 거죠. 근데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바울도 그렇게 했죠. 어떻게?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렸거든요. 목이 잘렸을 때 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솟구쳤겠죠. 그게 자기가 섬기던, 자기가 세웠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했던 그 모든 것 위에 이게 완성되었다고 부어지는 그런 전제라고 자기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람들의 섬김 위에 그거가 완성되었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피날레, 마지막 이걸 완성시키는 그런 전제로 부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장엄합니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합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에 보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테튜시아 카이 레이투르기아예요. 여기에 보면 듀시아라고 하는 건 희생제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희생제물의 헬라어 말이고 레이투르기아가 섬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카이로 연결됩니다. 카이는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 그리고 섬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 정관사가 딱 하나, 태라고 하는 정관사 하나가 딱 나와요. 이게 정관사 토의 역격이거든요. 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희생제물과 섬김은 이꼬르라는 얘기예요. 희생제물이 곧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새한글 성경 번역 예배로 번역했는데 섬김을 예배로 번역했거든요.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는 레투르기아 이 섬김은 지금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지원해주고 섬겨줬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가 빌립보 성도들이 예배드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여기서 예배가 나오는지, 예배와 섬김, 제물과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가요? 잠깐만요. 새한글 성경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희생제물 위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 아니에요. 희생제물이 곧 섬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죠.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렇게 따로 번역된 것, 따로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하나고 그리고 카이로 연결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너무 작게 썼더니 잘 찾기가 힘든데 카이가 이거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게 희생제물 같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물과 같은 섬김.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이 너무 최대치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한테 보여준 그 섬김도,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돈과 그리고 생필품과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정말 하나님께 바친 희생제물이구나. 하나님께 대신 제물이 대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자기 생명을 다 쏟아내는 그런 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준 그 에바브로디도의 섬김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희생제물로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정말 죽기까지 해서 전제로 자기가 다 부어져서 이걸 좀 확실하게 완성시켜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기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사도 바울이 희생제물과 섬김을 똑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섬김을 하려면 희생제물이 돼야 돼, 그런 의미거든요. 이걸 왜 똑같이 했냐면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맞서는, 나와 그 상대편인 너를 내가 정말 참으로 섬기려고 하면 내가 희생제물 같은 그런 자기 비움, 이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자기 비움,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 비하, 낮아짐,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이 없이 섬김이 가능합니까? 지금 에바브로디가 그걸 딱 보여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름으로만 봐도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맡고 있던 직임 얘기를 하는데 그 직임도 이게 웬만한 신분이 맡을 수 없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책 있던 지체가 높은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지금 여기까지 1900km를 190km를 걸어와서 196km를 걸어와서 지금 바울을 섬기고 있는 이 일이 이게 정말 희생제물 같은 자기 비움과 그리고 자기 부정과 낮아짐과 죽기까지 순종함 이 결단 없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희생제물과 섬김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자기를 만났을 때 이게 2차 선교여행 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그런 섬김만을 얘기하는 건가? 물론 그런 의도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편지로 쓰는 목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정말로 희생제물 같은 섬김으로 나를 섬겨줬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도가 뭐냐면 지금 현재부터 내가 사라지고 없는 미래까지 주님이 너희들을 불러가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한테 했던 이 섬김 어떤 섬김 희생제물과도 같은 섬김을 계속해 나가라 라고 하는 기대가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교리나 막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담고 있고 신학의 깊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는 하지 않지만 저는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 신앙의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친밀했던 빌립보 교회의 그 지도자로 보내잖아요. 이 디모데를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빌립보를 여러 다른 사역지가 있는데 빌립보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전 이 빌립보서 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여기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좀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명을 넘겨주는 저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는 게 또 여기 이런 대목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했던 그 섬김 그걸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그러죠. 5절. 자, 여기 빌립보서 4장 5절 좀 뒤쪽에 있나요? 빌립보서 4장 5절. 내가 못 찾네. 내가 분명히 오빠가 올려놨을 건데. 자, 거기 찾으셨나요? 4장 5절. 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 이 너그러움이 뭐냐면 희생제물 같은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비움, 지난주 설교했던 건데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비움, 낮아짐, 죽기까지 순종함이 없이 어떻게 관대해질 수 있냐, 어떻게 너그럽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제물이 돼야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령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엑기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세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나를 대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나를 선대하든 아니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이 관대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2장 5절로 11절 우리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그 원핵,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심지어는 종의 모양을 가지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그리고 낮아지셔요. 죄인으로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 우리가 배워야 되죠. 여러분, 이 겸손, 이게 자기 비움, 그리고 낮아짐,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이 세 단계로 자기가 겸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을 통해서. 이거를 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은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뻐하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리 계속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17번이나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2장인가요? 거기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2장 19절 들어갈 때 아마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가만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뭐에 기뻐하나? 기쁨의 반대는 뭐죠? 슬픔이겠죠. 내가 뭐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나?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뭐를 기뻐하나? 바울은 뭘 기뻐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른 길로 자기를 잘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는, 이게 기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이게 이 사람의 기쁨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뭐 세상의 어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해석을 하면 또 어떤 이 평가가 올지 또 살짝 두렵긴 합니다만, 저는 이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된 대통령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검찰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특검이 발의가 됐는데 그 특검에 활용되는 검사가 120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냥 개인 단독으로 150명이 배치가 됐어요. 3년 동안 탈탈 털었습니다. 압수수색 몇 번 당했냐니까 세다가 못 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자기뿐입니까? 아내도, 자식도, 그냥 그 집안을 다 도륙을 내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이제 지위를 얻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끔찍한 과정을 통과한 뒤에 이걸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여기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에키스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그럴 때 아이고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준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들이 못 가는 유수한 MIT, 해외의 그런 미국의 그런 굉장히 명문대학에 턱턱 붙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오늘날 우리 2000년 후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이건 저주와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헷갈림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양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로 기쁨의 요소가, 내가 환경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본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기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바른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또 물질이 얼마나 많아지고 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로 20절을 통해서 바울은 도대체 뭘 기뻐하나,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기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내줬던, 그동안 꾸준히 보내줬던,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절 한 절씩 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변함없는 헌신과 섬김, 그걸 사도 바울은 그들의 희생제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최대치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단하죠. 나도 그 너희들의 희생제물 같은 섬김 위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 라고 하는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순교를 결단하잖아요. 내가 전제가 되어서 부어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바울이든 아니면 에바브로디든 빌립보 성도들이든 이 사람들의 뭐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그리스도 교의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보여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위상, 가치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냥 미신 종파들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해요. 제가 봐도 사이비 이단하고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하고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걸로 쳐서 그래요. 희생제물 같은 섬김. 그 위에 정말로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순교자들, 여러분, 그런 희생들,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자기 삶을 들여서 보여주는 그런 헌신과 섬김, 겸손과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희생제물 같은 섬김, 겸손한 섬김, 이게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가 놓여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제물처럼 섬기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독교의 위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나면 기독교는 세상을 다 떠받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희생제물 같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이 오늘날 저는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희생제물 같은 섬김이, 겸손한 섬김이 우리 각자 모든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바뀌어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제물 같은 섬김, 겸손한 섬김이 살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자기가 복음을 씨앗을 뿌렸던 그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희생제물 같은 섬김, 그것 때문에 나는 최대치로 기뻐하고 있다, 최대치로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이 믿음의 정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처한 그 처지와 위치에서 우리도 똑같이 희생제물 같은 섬김으로, 겸손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